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아니라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 모든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싸움과 죄악에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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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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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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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새해에는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악행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온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선진한국, 평화통일한국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의 핵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고통받는 북한의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교회를 존중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휴면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휴면 가족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각종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선생님들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성장하여 비전을 품고 믿음대로 뛰며 꿈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충성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휴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2021년 새해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혜 가운데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를 통찰하고 오직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휴면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또 한 것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계속해서 지금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또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초등부 교사와 또 방송실에서 섬겨줄 사역자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이런 신청을 대면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좀 감동이 있고 있으신 분들은 사역지원실로 연락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예배 중계 장비 구입 헌금을 지금 함께 모두 좀 뜻을 모아서 또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견적 1,350여만 원 중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서 동참해 주신다면 온라인 예배를 또 실시간으로 또 중계를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효민교회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이웃이 있고 또 교회 밖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웃과 또 교회 밖의 이웃들을 잘 돕고 섬겨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 한해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 바로 우리 효민교회의 표어이고 또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 중에 여러분 괄호가 앞에 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 단어가 ILK라고 해서 이 이제 그 공백 안에 글자를 집어 넣어서 낱말을 만드는 문제인데 영어 단어 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ILK가 있으니까 그 괄호 안에다가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고요.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이란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습니다.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가 있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 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요 가지 못한 길이 있고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이란 부모님, 내가 자라난 환경, 재능, 외모 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나 반면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선택해서 가지 않은 길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소명을 받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런 어떤 소명,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택과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그때 그런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펼치게 된다는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능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 물 위를 걷고 또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고 또 거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게 했었던 그런 일을 일으켰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나보다 더 위대해져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 흔히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존귀와 칭찬과 또 부를 얻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큰 삶의 어떤 비전을 하나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과 계획,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나 그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펼쳐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실제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 소명을 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소명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2021년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처음으로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자,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밭을 가는 평범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 12겨릿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2겨릿소는 12쌍의 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그만큼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사는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쟁기를 들고 소를 몰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밭을 갈고
다시 점심을 잠시 먹고 다시 소를 몰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밭을 갈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처럼 처음부터 반복했었던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제 했었던 일인데 그냥 익숙하니까 오늘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타성에 젖은 삶이에요. 그런데 무미건조한 일상이라도 여러분, 이런 일상이 오랫동안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도 변화가 두려워서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그냥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전에 열정적으로 추구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었던 그 삶도 뭐가 돼버리냐면 의무가 돼버리고 그냥 고역이 돼버려요. 노동이 돼버립니다. 기쁨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부르셔도, 메시지를 던져주셔도 그것을 그냥 귀를 다 닫아버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나 다 타성에 젖은 삶,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가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밭을 갈고 있었던,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엘리사는요,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어제와 똑같이 그냥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엘리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의 삶이 밭을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더 큰 계획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엘리사를 찾아온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짐승의 가죽옷이었죠, 자신의 그 겉옷을 엘리사 위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엘리야의 이 가죽옷은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그 겉옷으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밭을 갈고 일상이 반복된 이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예비해 주셨던 더 큰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 메시지를 옷을 던지면서 엘리야가 전달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무미건조한 일상에 갇혀 있었던 엘리야의 삶을 흔드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소명을 던져주셨던 겁니다. 이렇게요, 나는 네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인생의 소명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일상의 대화 속에 한 문장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서 그것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은요, 이 인디언 단기 선교를 처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까지 왜 이민을 왔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인디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 소명이 저에게 있음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청소년 시기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헤드폰을 꽂고 일을 하는데 음악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불타는 열정으로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열정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그 설교 테이프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말투까지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설교를 듣던 어느 날
이 마음 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그 일상을 뒤흔들고 계셨던 것이고, 설교자들의 그 입술을 빌어서 바로 이 청소년기에 있었던 이 목사님에게 소명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너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소명을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일상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현재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과 고민을 갖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과 마음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요했던 그 내면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명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익숙해 있던 여러분의 삶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셨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던 그 삶을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흔들고 계시다면 그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흔드실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실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엘리사는 평생 동안요, 여러분 느릿느릿하게 소와 함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고 나니까 뜻밖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봐요. 자, 21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자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매일같이 지금까지 가지고 들고 나갔었던 그 쟁기를 불사르고 또 매일같이 아침마다 데리고 가서 밭을 갈았던 그 소를 그 쟁기로 불사른 그 불에 구워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엘리사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생일대에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내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무미건조하고 타성에 젖은 그 삶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옛 삶을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앞에 다시는 이 소명을 붙잡고 제가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으신 그 큰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소명을 받으시고 가슴이 뛰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삶의 작은 굴레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타성에 젖어 있었던 그 옛 삶을 불태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를 그냥 옛 삶에 묶어두는 것에 묶어두는 그 삶을 불태우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나는 네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메시지를 통해서든 삶의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든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더 큰 일인 줄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일을 버려야 합니까? 현재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제가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이든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반응,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부를 때 옷만 던졌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할 것이다, 이런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봐요. 그냥 겉옷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모든 부분을까지 다 상세하게 막 우리 소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널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아주 상세한 어떤 청사진 계획표들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모든 상황별의 계획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중요한 상황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안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완벽한 이해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따르는 그 순종이 바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바로 열쇠라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요, 그 우연히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신 김인중 목사님의 책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전도자라는 책이 있는데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서 마음 안에 어떠한 감동과 울림이 계속해서 있었냐면,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울림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도요, 이분은 성공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고 매 주일마다 그냥 예배당에 교회 잘 가셔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셨던 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냥 안정되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드셨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순종해서 전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전도를 하면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었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던 그 소명을 붙잡고 지금도 너무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분과 제가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담대함이 계속해서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성에 젖은 삶에 여러분들을 지금 묶어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열정과 목적이 없이 대하는 어떤 그 태도가 타성에 젖은 삶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너무도 작은 생각, 그 생각이 혹시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삶을 지금 계속해서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이 없이
너무도 안전하고 편안하기만 한 그 삶이 혹시 타성에 젖은 그 삶에 묶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타성에 젖은 그 태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옛 습관이 여전히 나를 타성에 젖은 그 삶에 묶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의 지난 실수를 자꾸만 들춰내는 어떤 행동들이 타성에 젖은 그 삶에 혹시 묶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격려하지 못하고 잔소리하며 다그치는 그 행동이 그냥 옛 삶에 타성에 젖은 그 삶에 혹시 계속해서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내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야 믿음의 길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벗어 던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성에 젖은 삶, 그냥 익숙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익숙해져 있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은 뭡니까?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갈 때는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은 삶,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삶, 익숙해져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버리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이기시면서 여러분 그 삶을 뚫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 그 삶을 흔드실 때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신다면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타성에 젖은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었던 이 엘리사의 삶을 보면요, 더 큰 권위와 더 큰 믿음을 얻는 모습을 봐요.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얻었었던 그 삶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더 큰 목적의식과 열정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더 큰 복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걸어갔었던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큰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명을 던져주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엘리사와 같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지만 힘차게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흔드시고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의 경험들을 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며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헌신도 다짐하고 기도도 했는데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큰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일까요? 뜻이 아무리 커도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더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한 열쇠는 어떤 것이냐?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즉 첫 발을 내디디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은 행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겉옷을 던지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었었던 모습을 봐요. 그런데 단순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엘리야를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항상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했었던 모습을 봐요. 자,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그 앞에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처음으로 그 기적을 보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모압 왕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만들어지면 모압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군을 이룬 그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연합군의 병사들과 말들을 먹일 물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이 가뭄 때문에 그 물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모압 군대에 맞설 준비가 되었는데 죽음의 갈증이라는 더 큰 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고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는 두 왕 앞에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날 이튿날 해가 뜰 때 에돔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군대와 말들이 실컷 목을 축이게 될 것이고, 이 전쟁 가뭄이 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왕들이 바라는 대로 모압 군대를 반드시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뜬금없이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병사들에게 뜬금없이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입니다. 가뭄 때문에 땅이 쩍쩍 말라붙어서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누가 개천을 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일지라도 개천을 파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일을 약속하셨다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소명을 주셨다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소명을 주셨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지금 당장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대로 역사한 것을 믿는다면 바삐 손발을 움직여서 개천을 팔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병사들과 남유다의 병사들은요, 밤새 삽을 들고 개천을 팠습니다. 많은 개천을 팠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 판 개천에 물이 넘쳤어요. 시원한 물로 새 힘을 얻은 연합군이 모압 군대를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떤 작은 단계를 밟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개천을 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큰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에 여러분 10분씩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작은 순종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시 무너진 관계를 다 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큰 꿈이에요. 그렇지만 내일부터 대화를 시도하고 편지를 쓰고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작은 출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큰 꿈이에요. 그러나 매일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작은 출발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작은 출발, 작은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룻기를 보면요,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모압에서 그래서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죠. 그런데 그만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시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모압 며느리에게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들의 남편도 내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의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그냥 너희들의 이 고향 땅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또 한 며느리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룻기 2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그냥 여러분 추수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정말 낮고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룻기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그 낮고 낮은 그 일을요 이 룻은 마지못해 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추수하고 남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이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1절을 보면 이 훗날 다음 이제 뒷날 이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매일마다 와서 그 이삭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줍고 있는 그 룻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룻은요 그 보잘것없는 이삭을 줍는 그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보일 때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큰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들조차 순종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그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꾸준히 행하며 실천해 나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막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삶을 흔드실 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요 이 나이가 이제 지긋으신 한 권사님의 삶을 그 한 해 하나님께서 막 흔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중등부 교사로 섬기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중등부 교사로 이제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긋이 들어서 이 중학생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막 아이들의 뭐 사고 방식 이런 것 자체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내 욕심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에 막 수많은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순종해서 중등부 교사는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퍼뜩 들었던 지혜가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것은 없으니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우리 반 아이들을 그냥 꽉 끌어안아 주자.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이제 타고 와서 다음 주일날부터요, 한 주일도 빠짐없이 자기만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권사님이 그 아이들을 꽉 끌어안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요, 이 반 아이들이 막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면서 막 이게 막 어색해했던 거예요. 근데 한 주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일날마다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꽉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주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끌어안으시는 꽉 끌어안아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반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자기 학교들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었던 이 순종의 발걸음인데 한 해가 지났을 때요, 이 권사님의 반에 가장 많은 중등부 아이들이 와서 함께하는 그러한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드실 때 작은 일들이지만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운전을 하시면서,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출근을 하시면서 그 일상의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거래처와 이런 계약을 제가 맺어야 합니다. 그때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잘 대하고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상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에 10분은요 집중적으로 무릎을 꿇고 집에 돌아오셔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30분은 힘들지만 여러분 10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다른 것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자마자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셔서 하나님,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람을 3번 하루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나온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있을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지속이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한 해 동안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분명히 흔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타성에 젖은 삶, 매너리즘에 빠진 그 삶을 불태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작은 일들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깨시고 여러분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의지가 너무 약하십니까? 저는 막 작심삼일입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성령께서 그 작은 삶의 실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의지를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큰 길을 올 한 해에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약속은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제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과 이 한 해를 주 앞에 옮겨드리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제안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엘리사는 매일 반복되는 그 밭을 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소명을 일깨워 주셨고 더 큰 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이끄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타성에 젖어있는 그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일깨워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흔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부르실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발걸음 내딛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정황들을 통해서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익숙했던 내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또 작은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명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내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몸담고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지키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귀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모든 가정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주님만 의지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그 큰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